본문의 말씀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 뭐죠?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또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아까 찬송가의 393장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노아 방주에 갇혀 있었던 한 1년 한 10일 정도 1년 이상을 노아 방주에서 정말로 물 위에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갔던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양식이 없어서 그냥 줄여서 그곳에서 굶주리고 또 방치된 그런 것으로 되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에 노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들을 또 노아 방주로 초청하고 기다린 그러한 120년간의 그런 기다림 속에서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한 100여 년 정도, 한 100년 정도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한 100년 정도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또 그들을 또 짐승과 가축들을 또 그곳에 넣어서 또 그 문을 닫히게 하고 1년여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들을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속에 가축들이 건강하게 잘 있나, 또 노아의 가족들, 그죠? 노아의 부부, 또 세 아들 부부 해서 몇 명이죠 모두? 8명이 그 안에서 잘 생존해야 되는데 아프지는 않나, 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다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사. 예,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념하사라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로는 색이다, 마음의 색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가 그거 기억해 라고 할 때에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는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해, 이런 것이 오늘 단어에 쓰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항상 기억하고 노아와 또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늘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한시도 우리를 위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녀가 부모의 그런 시선에서 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생각 속에 늘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시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절대로 잊는 분이 아니고요, 또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행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절대로 그가 헛된 말을 그냥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그 사람은 정말로 보증수표야,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면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믿는가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킨다. 내가 한 달 있다가 이 돈 쓰고 꼭 갚아줄게.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딱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 달 있다가도 일주일만 또 일주일 또 있다가 한 달 있어도 1년 있어도 안 주고 2년 있어도 안 주고 그러면 막 속 터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또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보면서 노아를 향한 그런 계획, 또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들을 방치한 적이 없으시고 꾸준히 지켜보시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주,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그런 한자 구절이 있는데요.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롭고,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지금은 별로 새로울 일도 없죠. 1월이나 돼야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새로움은 얼마 지나가지 못해요. 새로운 곳에 이사 와도 한 달 지나면 별거 없다 그러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 새로움에 대해서 둔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11월, 12월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원래는 그냥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피조물은 그럼 어디 갔느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심판과 저주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 타락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가면서 그 후손들이 이제 땅에 번성하면서 죄가 너무 관영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교만함들이 너무 치솟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는데 그 일이, 노아가 한 일은 없어요. 노아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노아 방주를 지은 것, 또 노아 방주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에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를 이제 물로 다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땅에 큰 홍수가 올 터인데 너희가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이제는 이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 그리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물로 심판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짓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뭐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여러분 말이 100여 년이죠. 1년도 어렵고요. 5년도 어렵고요. 10년도 어려워요. 어저께 보니까 무슨 모듈 한옥인가요? 모듈 한옥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옥을 짓는데 이미 다 짜여진 대로, 우리 뭐 이렇게 조립해서 짓는 것처럼 다 짜여진 대로 해가지고요, 한 2주 정도면 한옥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다 맞춰와가지고 지붕도 다 끼우고 그 맞추고 그다음에 위에도 맞추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를 그동안 요즘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나무를 베어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그것을 짓는데 힘들었을 터이고, 또 그것을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날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대홍수가 일어나고 무슨 이렇게 좋냐,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방주를 완성을 하게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아의 부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았으면 아마 부인은 당신도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는 이제 혼자 나의 길을 가련다. 그랬을 텐데, 자녀들도 그 세 자녀가 결혼한 그 자녀와 더불어서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죠? 노아가 하는 일을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우리가 한 이 일들을 나도 동참하겠다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을 전도했다. 평생 8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만 전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식구들이나 잘 전도해서, 노아가 한 일도 결국 그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일을 이루는 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난 것처럼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으로 이 정화된 자리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창조할 때와 비슷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와 비슷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물들을 말리십니다. 바람을 보내서 혼돈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물러난 자리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창을 받은 하늘로 다시 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신이 공허하던 땅에 공허하던 땅 위를 운행하시던 그런 태초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그런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창조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이 노아에게도 그런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새로운 기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 타락한 피조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은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회심한 후에 그가 쓴 고백록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소원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과거에 소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좋게 보이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나쁘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종교를 섭렵하면서 영적인 방황도 했는데요. 이제 그의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방탕하던 시절에 사귀던 여자와 마주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된 어거스틴을 모르고 예전에 있던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외면하고 지나쳐버리자 그 여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불렀답니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고, 나라고 하면서 그 전에 나와 사귀던 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나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는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AC와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타락한 피조물로 살아갔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고 또 마귀에게 종로로 하고 또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갔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로로 하며 주님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 새롭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가 떠 있던 곳은 뭐냐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은 오히려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물이 배를 떠올리게 하고 물이 배로 안전하게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노아의 가족을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이 사건을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중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물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는 침례처럼 우리가 강에 가서 요 근처에는 뭐 강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예산에서 침례를 하면 어디서 하나 모르겠어요. 교회들 보면 침례교회 보면 요 뒤에다가 어떤 또 침례하는 탕을 놓기도 하는데 진짜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강가에 가서 우리 무안천에 가서 하기도 해야 되나요? 무안천에 가서 가운을 입고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한 1분 정도 담그면 안 되겠죠? 잠깐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서. 물로 들어가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갔던 노아의 방주는 물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그 사건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할 또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땀이 나거나 몸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게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홍해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걸 가는데,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물속을 지나가는 거니까, 물속을 지나가니까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세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이제 내년 되면 우리 민우하고 또 우리 채린이하고 우리 승철이가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자체가요, 세례 의식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의식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징의 표현이고요, 또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랍비요, 또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네가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영어로는 버스가 우리 탄생이잖아요, 그죠?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리버스를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태어난다고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자연적으로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우리는 2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일상적으로 죽고 또 한 번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고, 우리는 2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서 영생에 이르고,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는 물세례라고 하고 있고요. 성령은 성령 세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또 다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또 다음에 또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물로 우리를 씻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을 주어서 새롭게 하셨냐면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서는요,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왜 홍수 심판을 하셨냐면, 사람의 행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을 해서 이 세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너무 이 죄가 들어와서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표현하기를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 심판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따라해보세요. 악함이라. 할렐루야. 악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 가운데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섬김을 받고 또 저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기대하기는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저들에게 내 영을 보내주어서 나의 영, 곧 뭐죠?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굳은 마음을 제하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저들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나는 거기에 돕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36장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리모델링하고 뭔가 좀 개조하고 내가 뭔가 좀 새 마음을 새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리 자기들이 뭐 노력을 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좀 각성을 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제3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살게 하시고, 그죠? 우리를 의와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은요, 결국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로 얘기하면 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가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또 다시 다른 길로 못 가게 또 해놓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책망하고 꾸짖어서 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고요? 천국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갈 자가 한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믿음 생활 잘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팍한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강팍한 마음에는요, 그 안에 내 생각, 뭐 이런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 안에서 희석돼 가지고요, 바로 없어져 버려요. 오염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죠?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 해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애완용 강아지를 끝까지 안 가려고 해도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염소 여러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염소가 얼마나, 요즘 염소 보기 힘들죠. 예. 염소, 예전에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수염도 싹 나고요, 뿔도 있고요, 눈도 얼마나 하고요. 끌고 가려면요 절대로 안 끌려와요. 막 앞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잡아 끌고 와도 안 되고요. 또 조금만 가까이 가면요 뿔로 막 받아요. 막 받고요.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수염이요 꼭 무슨 무슨 그 놀부 수염처럼요 이렇게 나가지고, 짐승이 수염 난 거 보면 아주 해요. 그렇게 못됐어요. 아주 못되고, 주인이 끌고 가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고요,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다니고요, 간식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더라고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돼요. 부모님들이 주일날만 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인데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없으니까 중고등부 예배가 목요일날 저녁 밤에 있으니까 어른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른 예배 가는 게 싫었어요. 내가 왜 어른 예배 가야 돼? 주일학교 예배 때는 잘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고 분방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가 되니까 꼼꼼한 밤에 가야 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면 어른 예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 예배 참석한 적도 없고 거기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면 매일 혼나요. 쟤는 교회도 안 가고 매일 텔레비만 본다고. 제가 그러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혹시 지옥 갈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가 아마 24살 정도 됐을 테니까, 지금이 제가 지금 50 중반이니까 벌써 한 30년 됐네요. 그죠? 30년 동안 주일을 정말로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번 아마 빼먹은 몇 번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무역영어 검정시험을 보러 주일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전에 가서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그럴 때, 그때 아마 그때 주일이 겹쳐가지고 아마 거기서 예배, 우리가 자체 가족 예배 드릴 때 빼놓고는 아마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꾸준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처럼 아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게 뭐 제 믿음으로 나오겠어요? 부모님이 가라니까 안 나오지. 너 안 가도 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마 집에서 아마 게임하고 놀 거예요. 그래 하은아, 민우야? 엄마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집에서 그냥 있을 거지? 자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안 나와 지금.
늘 먹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마 노아의 자녀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순수하게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다고 생각은 안 해. 저 아버지가 미쳤나, 저 시아버지가 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느리들도 아마 뒤에서 자기들끼리 아마 뒷담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노아가 그들을 위해서도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신의 자녀들 믿음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며느리들까지 믿음 챙기는 게 너무나 힘든데, 욥과 같이, 그죠?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가 같이 거기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노아가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기가 거쳐야 할 장막을 먼저, 거쳐야 할 처소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날 잠잘 곳을 짓는 것이 먼저인데, 이들은 내리자마자 뭘 먼저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행동인데요. 이 노아가 드린 제단은 첫 번째로는요, 감사의 제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단. 노아 홍수가 나고 한 370일 정도를 물 위에 떠다녔어요. 370일이면 얼마죠? 1년이 365일이면은 1년하고 5일 정도. 1년을
1년을 그 뱃속에서 그 배 방주 속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 배 안에서 여러분 배멀미가 심한 거 아시죠?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데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들도 이 물에 찰 정도로 물이 얼마나 거세게 세계 곳곳을 다 떠돌아 다닌 거예요. 보면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1년 동안에. 그 물이 얼마나 둥실둥실 하면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축들과 또 이런 생물들 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제사가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가 드린 제단은요, 감사의 제단을 표현하는 헌신의 제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번제를 드렸어요.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헌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헌금 얘기 안 해. 하지만은요, 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 해줬어요. 고마워. 그러면 야 그냥 말로만 하기야. 뭐 밥이라도 한번 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가요, 그런 어떤 물질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는 입술만 하지만 그 감사의 외적 표현이 바로 오늘 노아가 드리는 그런 번제와도 같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보호하고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이렇게 돌보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들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몇 마리 남지도 않은 그것을 갖다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뭘 하시고 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를 하면요, 그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태우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그런데 그 연기를 누가 맡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맡았어요. 그게 냄새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향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흠향하신다 그러잖아요. 향기를 맡는 게 흠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받으시고 또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받기만 하고 내보낼 뿐이 아니라 21절 보십시오.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노아 가족에 대한 축복이고 그 후에 노아로 인해서 일어날 인류에 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여러분 홍수가 있을 동안에는 1년 동안에 뭐 심음과 거둠이 어디 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죠? 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에 이런 자연적인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해주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대한, 하나님이 이 노아가 드린 감사의 제단과 이 헌신의 제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고요. 네.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 그냥 뭐 하지 마시고, 물론 형편대로 하시는데 그저 예전에 드리던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감사의 제단과 헌신의 제단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몇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한 번만 더 찾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멸망받아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칭해주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정체되어 있고 더 나빠진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늘 권면해 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 또 헌신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좇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수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